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고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저야 늘 조용하고 별다른 일도 없는 그런 하루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가 이렇게 혼자 조용히 집에 있다 보면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TV라든가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들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에 걸린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고예요. 이중고. 두 번의 고통을 당하는 거죠. 병에 걸린 것도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세상에서 네가 병에 걸린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면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 이중고를 겪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기가 꺾인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엾이 여기셔서 어제도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도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생계를 이렇게 하루하루 이어가야만 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사회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병에 걸린 것은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런 상황은 지금의 코로나 상황하고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코로나는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코로나에 걸리고도 부주의하고 전혀 그런 공동체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닌다거나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막 그러는 부주의한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치 지금 상황은 코로나에 걸리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부주의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그렇게 걸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당해야 됐던 이중고를 이렇게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또한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은 안 걸렸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또 등장하는 것이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던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걸리고 나니까 집에 격리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왕따처럼 소외돼 버렸죠. 그리고 코로나에서 낫는다 하더라도 마치 주홍 글씨처럼 저 사람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하고 사회적으로부터도 이렇게 보면 소외되고 방치돼 버리는 어떻게 보면 등한시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어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치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상황,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에 걸렸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들을 배관시하고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중의 고통을 줬던 바리사이 사람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꾸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떠올리면서 우리 역시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들 역시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무지한 사회적인 사람들의 그 물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역시도 이중의 고통을 또한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사람을 뽑아서 사도로 임명을 하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너희들은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12사도의 이름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둘째 아들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큰아들, 짱, 최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세컨드, 퍼스트가 아니라 우리들은 1등 좋아하잖아요. 퍼스트,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걸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말고 하느님께서는 두 번째, 세컨드, 그러니까 2등을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2등, 늙은 아브라함, 무능하고 착하기만 했던 이삭, 잔머리의 대가, 둘째 아들 야곱, 또는 11번째 아들 요셉, 80세 양치기 모세, 또는 적이 두려워서 밤에 숨어서 몰래 타작했던 기드온이라는 판관 중에서도 대단한 판관이지만 아버지 눈에도 차지 않았던 다윗, 또는 불륜으로 얻은 아들 솔로몬, 또는 포로로 끌려가야 했던 다니엘, 이런 구약 성경에서 걸출한 영웅들, 주인공들,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느님의 일을 거침없이 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다 2등이에요. 쩌리죠, 쩌리. 무한도전 같은 데 보면 쩌리라고 하잖아요. 그냥 겉쩌리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느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느님의 일을 너무나 잘 해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2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의 일을 해낸다. 이것을 또한 사도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다 쩌리들이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그냥 겉쩌리들이었어요. 2등 시민이었었고 2등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죠. 근데 이 12사도 중에서 2등이 아닌 1등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다였죠. 예수님의 이 사도들은 다 갈릴레아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진짜 백이 유대인들,
있었고, 갈릴레아 출신이라고 무시당하던 2등 시민들이죠. 갈릴레아 출신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들한테 무시당했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다 갈릴레아 출신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유다는 자기는 큰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 퍼스트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원래 퍼스트 첫 번째였어.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전문가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희들은 잘 몰라. 너희들은 쩌리 2등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의식하는 것이 맏아들 의식이죠. 1등 의식, 퍼스트 의식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출신 쩌리들, 갈릴레아에서 태어난 2등 시민들 말고 나는 예루살렘의 진성 유다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유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걸려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그런 이유였지 않을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신 예수님 결정에 반기를 들죠. 그 증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잔잔히 보고 계실 때 유다는 들고 일어나죠. 이 향유를 4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 사용하느냐라고 항의를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결국 유다가 보여주는 1등 의식, 맏아들 의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오늘 사도들의 그 명단을 쭉 보면 사실은 11명이 쩔이에요. 2등이죠. 그런데 이 2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까지 쭉 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하느님의 2등을 선택하셨던, 둘째 아이를 선택하셨던 그것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사도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직 여기에서만 1등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맏아들 의식,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끼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은 유다는 2등이라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는 1등이 되고 싶었고 맏아들이 되고 싶었고 주도권을 잡고 싶었고 자기 말이 옳다라는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2등을 선택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러면서도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장소는 산이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서 뽑은 사도들을 파견하시는 것은 평지였죠. 그렇죠? 산은 성경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옛날부터 기도의 장소였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평지로 보내죠. 평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선포를 해야 되고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국 제자는 누구냐면 성경 뜻으로도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죠. 산에서 그게 이루어지죠. 그건 제자예요. 근데 평지로 파견되는 사도는, 사도 말의 뜻이 뭐냐면 파견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는 누구냐면 말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냐면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이 사도, 말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제자, 받는 사람이 사도, 주는 사람으로 변해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 이제 사도,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받고 배우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사도, 말해야 되는 사람,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상에 파견하셔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을 봐도 비슷해요. 성당은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뽑으셨던 그 산,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산,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산은 이 성당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듣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이 미사가 끝나고 하느님을 만나는 이 산에서 걸어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성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변하는 거예요? 사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에서 이제 은총을 주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산이고 여러분들이 성당문을 열고 나가면 거기는 평야, 평지,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장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 사도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너무 제자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듣기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받기만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배우기만 하려고 해요. 배우는 것도 잘 안 배우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굉장히 수동적인 그 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사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셨잖아요. 제자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도로서 선택받아서 파견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삶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도라는 거지. 근데 우리 신자들은 너무 제자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복음에서도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산에서 제자들을 뽑아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셔서 평지에 당신의 제자들을 사도로서 파견하시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당에서 여러분들은 배웠고 들었고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평지에서 여러분들은 사도로서 선포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까지도 그냥 제자로만 머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아울러서 생각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간혹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아직 뭘 잘 몰라서 아직 부족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맨 처음 했던 말씀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신다? 2등을 선택하신다. 쩌리를 선택하신다. 겉쩌리를 선택하신다. 주인공, 포스트, 맏아들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었든 모세가 되었든 다윗이 되었든 베드로가 되었든 하느님은 항상 우리들이 주목하지 않는 주인공이라고 보지 않았던 2등을 선택하셔서 뭘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울러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성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났더니 덥네요. 땀나고 혼자 있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하여튼 더운 여름 또 시원하게 하여튼 보내실 방법들도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코로나 이 시국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웃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루가 또한 내일 계속해서 펼쳐지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